좀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선 20절,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하나의 어떤 시험대와 같습니다. 아, 이건 죄구나, 이건 죄구나,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기능은 있지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죠. 그러한 율법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인 것으로 알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겠네. 이게 우리 기도 시간에도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사도 바울의 반문처럼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할 것이냐?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 지은 것은 그 죄를 아, 이게 죄구나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단번에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은 그게 은혜일 뿐이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지, 그것을 은혜를 내가 더해 보려고 그러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죄, 심지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로부터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치 구원파와 같이 아이 뭐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지, 예수 믿었으니까 죄도 지어도 돼, 이렇게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던져 놓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의 머리에 또 다른 어떤 교파에 가면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침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침례를 보면 하나의 어떤 표식을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이 물에 쑥 담궜다가 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완전히 죽었다가 마치 물에 확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숨을 못 쉬면 마치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체와 같은 하나의 체험을, 하나의 예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의 그것은 예식입니다. 세례는 그것의 하나의 축소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지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에이, 죄 지을 수 있지, 죄 지어도 돼, 왜, 나는 거룩한 몸이니까,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죄도 지어야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철저한 영적인 의지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싸우는 거죠.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는 철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죄는 죽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가 죽어야죠. 우리 안에 죄와 그리고 의가 공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없고 죄 들어올 수 있지. 죄를 지어도 은혜가 생기지. 죄가 더 많으면 또 은혜가 더 많이 생기니까 나도 허용하겠지. 막 이런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제가 말했던 이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육신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마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왕자와 거지의 얘기처럼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 자,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은 옛날의 습관인 거예요. 막 이렇게 빌어먹고 그다음에 어떤 그 습관도 늘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의로워진 거지만 사실 내 안에 여전히 죄인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성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싸워 이겨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단번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이겼노라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은혜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여러분 나는 죽고 주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만 산다. NIBC 나는 없고 주만 있고 이겁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면 역설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처럼 나는 약하나 주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충만함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서 늘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자세, 여러분 필사즉생 죽을 각오를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내가 살아나는 부활의 영생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죄에 대하여 나는 죽고 오직 십자가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배와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에요. 7절 8절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의 은혜라고요. 죽어요, 살아요, 낮아져도 높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이 은혜의 단순한 기조 오늘도 얘기했지만 NIBC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다 이겁니다. Not I but Christ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기조가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감히 세상이 죄가 사망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영광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선포, 우리가 스스로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죽어도 살고 그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노라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감히 넘볼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일무이한 능력이고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나는 이제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돼요. 왜냐? 살아있는 것은 늘 꿈틀대지 않습니까? 살아있다 보니까 욕망도, 욕심도, 자존심도, 혈기도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입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죽은 거예요. 죽으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보십시오.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내 육신이 죽었다라고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표현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아, 죽었다 생각한다고. 내가 시집 와서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 3년은 뭐 벙어리 뭐 봉사 뭐 이런 얘기까지. 다른 말로 죽었다고 살은 거 아닙니까?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우리 어머님들 앞에서 라떼는 하면 안 되는데 라떼는요 군대 가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때는 더 했겠죠. 지금도 동시대를 사는 우리의 친구들은 죽었다라고 이 뭐 2년 안 되는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넉넉함으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육신은 죽은 자처럼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말하는 그런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기쁨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새로워진 것이죠. 자, 그랬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치 이것을 반복하듯이 에이 죄 지어도 용서받고 그래 또 죄가 많으면 은혜도 더할 수 있으니까 에이 뭐 이러면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남과 다른 거예요. 어떤 게 다른 모습이냐?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특히 12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응할 때 에이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율법은 죄에 대해서 리트머스처럼 야 이거는 죄구나라고 알려줄 수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다면 죄에 대해서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죄 들어올 수도 없는 몸이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몸이니까.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좀 멀리 좀 갔다 와서 어제 저녁에 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좀 쉬면서 뉴스를 보는데 요즘 뭐 마약과의 전쟁 이런 표현을 하는데 미국의 사례를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특집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뭐 필라델피아, 뉴욕의 거리에 마약으로 찌든 사람들의 모습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미국의 자유의 상징과 같은 도시에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 버렸구나. 그래, 저것을 일정 부분 허용하다 보니까 마치 댐이 터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마약을 접하고 심지어 주사기 바늘이 곳곳에 떨어져 있고 정말 좀비처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것이 왜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완전히 지배해 버린 거예요. 약물이 완전히 몸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뭐 담배, 술이 아니라 완전히 그걸 뛰어넘는 정신과 몸을 지배해 버린 그 죽어가는 육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될 몸이 죄의 결정체와 같은 마약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모습. 그건 죽은 자 같은 모습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즐겁고 기쁘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활력 있게 다스리는 것도 은혜의 반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현충일 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마약이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정말 뿌리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어디에서나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이 마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몸이 무너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정신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 현충일 날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이룬 한국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 가나안의 축복을 지금 우리의 후손들이 누르는데 그 복이 너무 겨워가지고 이 자유가 너무 넘쳐가지고 마치 그들이 범죄도 자유를 그래 합법화를 원하고 마약과 같은 이런 약물들이 마음대로 유통되어지는 그런 자유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 위해서 마약에 내주고 술에 내주고 그럴 수 없다. 뭐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죄에 싸워 이기는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확증을 이룰 수 있는 봐라. 아무것도 없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 없다. 죄 저런 뭐 술과 담배와 저런 쾌락이 아닌 주님 안에도 즐거움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능력이죠.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십자가 안에 있으면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없고 그러나 오직 주님만 있는 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오직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이번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이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기는 아니 죄가 감히 우리를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의의 병기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한 분 한 분의 증거가 되시기를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